자, 오늘 말씀은 성탄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탄생 기록이 없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그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탄생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각각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두 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고 또 이제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려주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임신과 또 이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했고 또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려주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각각의 천사들이 두 양쪽에 나타나셔서 다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여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과 또 그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천사가 왜 굳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과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약혼 중에 있지만 아직 결혼 전이죠. 약혼 중에 있는데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지려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게 아직 실제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임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임신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요셉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인 거죠. 분명히 자신은 마리아와 동침할 수 없었고 또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여자였던 이 마리아가 나를 배신하고 이 간통을 하다니. 여하튼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이 요셉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 돼요. 이 간음한 여인과는 함께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간음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널리 공개할 수도 있어요. 이 들끓는 이 자신의 감정을 또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이 마리아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마리아에게 수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간음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 요셉은 이혼을 하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은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메시아 프로젝트라는 말은 어디 딴 데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계획을 제가 그냥 메시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 메시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자, 이 메시아는 첫 번째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또 이 메시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메시아 프로젝트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프로젝트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약 시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제가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영원토록 유지하겠다는 약속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도 다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해석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확실히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메시아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메시아가 나와야 할 그 시기에 딱 적임자 다윗의 후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속한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다면 바로 이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혼을 해버리면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늘에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됐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말이지만 여하튼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대로 무사히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한편 이 메시아 프로젝트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거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예언은 장차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메시아가 만약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징조였습니다. 자, 그런 메시아의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결혼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되 아직 처녀의 몸일 때 아이를 잉태하고 아직 처녀의 몸일 때 아이를 낳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간음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프로젝트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결혼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결국 예수님은 이 메시아 프로젝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기로 돼 있었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돼 있었는데, 확실히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막 태어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다른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을까? 자연적으로 임신하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러 사람을 곤혹스럽게 했을까요? 더욱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포함된 말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바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이 동물, 짐승 제물을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데요, 그때 한 가지 그 제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 다치거나 상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완전한 흠이 없는 동물,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인류의 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짐승으로는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그 모든 사역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속의 제물 조건이 있었죠.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아무런 흠과 죄가 없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거기에는 누구라도 흠과 죄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오염된 상태, 죄로 부패된 상태를,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 더러워진 심성, 부패된 심성,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 원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것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각각 개인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라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흠이 있는 인간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대속의 재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제물로 태어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원죄가 없었고 자범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고 더불어서 자범죄도 없습니다. 완전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임신된 거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처녀의 몸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이 타당하려면 마리아 역시 아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유전을 받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 다 양쪽의 유전자를 다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태어날 아이가 죄가 없으려면 정말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마리아 역시 피해를 받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과 죄가 없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왜 굳이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왜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게 굳이 이름을 지어줬고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을 지명해서 전해주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시대 이름이라면 신약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뜻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고, 이 메시아 사명을 받고 이제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도중에 죽음을 당하죠. 그때 이 사명을, 메시아적 사명을 이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메시아적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 모세처럼 메시아적인 기능을 했던,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잉태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할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지명한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할 그 아이라는 것이고,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는 예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는 자기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할 백성이 누구이고 또 어디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차 태어날 아기는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고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또 구원할 메시지는, 구원할 백성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마치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으로 향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메시지,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 메시지에 포함된 의미였습니다. 자, 요약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성탄의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아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제가 하나 붙인다면 사람 바보라는 이름 붙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딸 바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딸에 대한 이 아빠의 애착, 딸이면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빠의 그런 모습 보면서 딸 바보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 어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다 내어주고 싶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바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바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람 바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딸 바보 아빠는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바보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많은 경우 송년 파티도 하고 선물 교환하고 또 즐거운 행사를 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송년 모임 우리 교환에서 파티도 하고 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를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그 즐거운 계절에 너무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칫 그걸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이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를 약혼했는데 간음의 죄를 범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 요셉조차 이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메시아 프로젝트가 그게 완성될 수 있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순종할 때 정말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내실 그 완전한, 그 엄청난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줄은 몰랐던 채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얼마나 귀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라도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뭐 힘든 사역, 힘들지 않은 사역, 뭐 중요한 사역, 중요하지 않은 사역,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인데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해를 못할 그런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명은,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봉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약한 육신, 내 귀한 시간, 내가 귀하게 쌓아놓은 이 보물들, 물질들 다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저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것을 막으려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뒤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있다면, 사역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 사명에 뛰어들 때 혹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나거나 내가 어렵거나 이런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과감히 순종의 길, 사명의 길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순종,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를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 바보가 되어주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베푸실 그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함께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임을 인정하면서 내 남은 인생, 내 삶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도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멀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그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질병과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다들이 기뻐서 메아리서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이 영광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에, 모든 사명에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